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제안에 따라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로써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가 되고 또한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은 결사적으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이탈자를 막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아히도벨은 이러한 책략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히멜렉이 베푸는 책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어제 본문은 묘사했습니다. 그만큼 아히멜렉은 뛰어난 모사였고 책략가였기에 아히멜렉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히멜렉은 뛰어난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급하게 피난길을 떠난 다윗 일행이 분명 많이 피곤하고 지쳤을 상황이었기에 군사들을 이끌고 기습하여 다윗을 죽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전략은 반란군에게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대로만 따른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를 찾아 그의 의견을 묻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닌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살롬의 선택이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해서 외부를 향해 압살롬의 왕권을 공표하고 내적으로는 결속을 다진 아히도벨은 이제 또 다른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하는데 자신이 군사 12,000명을 이끌고 그날 밤에 곧장 다윗을 추격하여 기습하겠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신속하게 다윗의 뒤를 추격해 그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란의 특성상 속전속결이 최선의 길이었기에 당장 다윗을 추격해 다윗만 없애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지체할수록 다윗이 멀리 도망갈 것이고 그러면 그를 제압하기 어려워질 것이기에 오늘 밤 당장 추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군사 12,000명을 택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 일행이 바삐 피난을 가다가 피곤하고 지쳐 잠들었을 때 기습하여 혼란한 틈을 타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을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장담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는 구절을 다시 풀어보면 왕이 찾으시는 그 사람만 죽이면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가 됩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자신있게 책략을 말하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옳게 여기며 일단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돌발적인 제안을 합니다.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5절 6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아히도벨의 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옳게 여기는 상황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 위장 투항했을 때 압살롬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압살롬은 후세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다윗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후세가 자기 편에 선 것을 이미 인정하고 그의 영향력과 지혜를 신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부름을 받고 후세가 오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해도 될지를 후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견해가 있다면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자문을 구하는 것인 동시에 시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아히도벨과 더불어 경쟁하는 조언자가 될 수 있을지 시험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후세는 아히도벨의 이번 책략은 좋지 않다고 잘라 말한 후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압살롬에게 설명했습니다. 7절에서 9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후세는 이번 아히도벨의 전략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일단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은 잘 훈련된 용사들이라는 것을 후세는 강조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은 마치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슬픔과 분노가 끝까지 차올라 있는 두려운 상대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에 그가 백성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굴과 같은 곳에 숨어 경계하고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반격을 당할 것이고 그러다가 압살롬의 군사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엎드러지는 날에는 아군이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아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그런 소문이 군사들의 심리에 미칠 영향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무리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마음을 지닌 용사라 할지라도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낙심하게 될 것이라고 후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 영웅이라는 것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용사라는 것을 압살롬의 군사들도 이미 알고 있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후세는 이제 자신이 세운 전략을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후세는 압살롬에게 자신이 세운 전략을 제시하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로부터 군사들을 소집하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충분한 병력을 모아 전면전을 펼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직접 그 전쟁에 출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치겠다고 했는데 후세는 압살롬에게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설 것을 조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마치 상황을 눈에 보듯이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큰 승리를 확신하게 했습니다. 먼저 기습 공격을 할 경우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다윗의 군대를 섬멸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다윗이 있는 성을 밧줄로 끌어 강물에 수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장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장로들은 후세의 화려한 언변에 설득당하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제안을 선택합니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것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